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제가 언젠가도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덕 위에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어떤 정원이나 숲 이런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기도처를 찾으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곽을 벗어나서 다시 언덕을 넘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 가지고 겟셋마네라고 하는 산을 다시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이 겟셋마네는 감람산 가운데 있는 이 올리브 나무들이 우거진 숲으로 기도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조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전에 자주 이곳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도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침을 얻었던 귀한 장소가 겟셋마네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 기슭에 도달했을 때 8명의 제자를 떼어놓습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을 하고 가버렸으니까 11명이 남았는데 그 11명 가운데 8명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표현이 있죠, 그죠? 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 깊은 곳으로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8명을 떼어놓고 3명의 제자를 택하세요.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주님의 어떤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이 핵심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이 세 제자와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남게 되자 이제껏 여러분이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만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주님의 심경을 지금 마가가 표현해요. 아마 그 모습은 베드로가 봤겠죠. 왜냐하면 마가의 기록은 베드로의 진술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33절 뒷부분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주님이요 그 보여지는 그 어떤 심경의 묘사뿐만 아니라 아예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되 이래놓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껏 내면으로만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슬퍼하시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연약한 11명 제자가 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드러내지 않으셨던 그 감정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심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 제자와 함께 있게 되자 전부 다 표현하는 상황까지 이제 드러난 거라 그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보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주님이 사람들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어떤 표현이 있어요? 앞에 보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이나 영어에는 우리가 영어로 heart, heart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soul,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당하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체가 느끼는 고통이 있고 단순히 마음이 느끼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영혼이 아니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어떤 그 가책을 받는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이런 고통은요, 마음이 느끼는 고통이 아닙니다. 육신이 느끼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내 내면의 자아, 영혼이 느끼는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느끼는 고통은요, 이 고통을 육신이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의 고통은요, 가장 깊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요, 지금 그 고통에 깊이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신의 영혼, 그 깊은 자신의 육신의 자아가 어떻게 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고통하고 번민한다고 말할까? 왜 두렵다고 말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과 절망, 이 고통의 절망 속에서 허덕일까? 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실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 어깨 위에는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가 다 전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길까지 예수님의 어깨, 머리 위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전부 다 놓여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진 어린 양 되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순간에 지금 쏟아 놓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 짊어지는 그 고통,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의 심판을 한순간에 짊어지는 그 고통이 바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주간 오늘 첫째 날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누가 그렇게 괴롭혔는가? 대답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란 얘기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 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34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 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그 원뜻 그대로 보면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통한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세 제자에게 간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캄캄한 밤을 당하면 혼자 남는 것과 같은 무서운 고독이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온 천하의 죄를 짊어지고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고통하는 이 순간은 무서운 고독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말을 같이 걸어주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가만히 예수님 곁에 혼자 앉아만 있어도 좋다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토로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같은 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보다 여러분 더 어떤 큰 힘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길, 어떤 따뜻한 그 손길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어떻게 같이 주님과 견뎌준다면 그것만큼 힘이 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이 고독하게 고통을 당하면 가만히 그것을 같이 나누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내가 이렇게 보면요, 다 어렵게 살았어요. 엄청 어렵게 살았어요. 다 자기들이 고생했다 그러는데 그분들보다 고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고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연대하셔야 됩니다.
그 고통에 같이 여러분 깊이 침잠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셨고 자기와 함께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셨고 같이 한숨을 쉬며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몇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던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세 제자들도 이제 떼놓고 돌 던지면 갈 수 있는 한 30-40m 되는 거리 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35절 보세요. 35절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34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조금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땅에 엎드리어. 땅에 엎드리어.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어떤 그 진지한 모습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슨 습관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형식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엎드려서 다른 이 공간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게서 쓰러지다시피 하게 만든 것은요. 야, 기도가 이런 틀이야, 형식이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짐 때문에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혼자 남게 되자 아무런 서스럼 없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진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기도 초반에는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5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뒷부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어 그래놓고 어떻게 간구했대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뭐 했대요?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사정합니다. 36절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잔은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제도 제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어두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금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인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지 않은 자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진노를 자신이 대신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예수님의 바람이었다면 36절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그러나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다른 자아죠. 예? 이 두 자아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자기 목적도 잃어버리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기도에 솔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털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평상시보다 몇 분 더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던 인간적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실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주님께서 3번 동안 기도하시고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어떤 깊이나 내용이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두 자가 어떻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고 팽팽히 맞서는 것 같은데 36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35절 뒷부분에는 뭐라 그랬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빠져버리고 36절 뒷부분의 기도로 대치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기도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할 때는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내 감정적인 자아가 나를 사납게 몰아쳐요. 그래서 나의 잡된 생각들이 나를 마치 파도 위에 조각배를 마음대로 놀리듯이 나를 휘잡고 나를 그렇게 놀릴 때도 있지만 기도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렇게 할수록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잘못된 내 모든 생각들 아집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어설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제가 아쉬운 게 그게 뭐냐면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일하러 가야 되니까 바쁘니까 그냥 딱 하나님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은요 어설피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중하게 여러분들 깊은 기도의 색으로 나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답을 얻어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예수님의 모습만 한번 보세요. 우선 주님이 그렇게 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물론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몇 번 하시는데 42절 보세요. 그렇게 본인 기도 속에서 본인이 갈등하고 두 자아가 부딪히고 이러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결단하고 나서 42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는가?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동안 힘을 주었고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 중에서도 세 사람.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여러 번 찾아오셨을까? 이것도 수수께끼 같지만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에 빠지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다 잊어버리고 기도에만 전적으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정말 저렇게 애쓰시는데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그 시간을 바칠 것 같은데 기도하시고 나서는 꼭 기도가 안 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한 번 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자고 앉아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 또 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자고 앉아 있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잠 깨우려고 그랬나? 제가 봤을 때는 외로우셔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깨어 있어서 참 자기 주변에서 걱정하는 그런 어떤 그 몇 명의 사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연민에서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초점에 봅시다. 제자들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 잠을 잤기 때문에 잘못한 건가? 그거보다는요, 여러분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잠을 잤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기도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내 육신의 약함을 극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으셨어요? 기도에서 얻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처럼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기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의 위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결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